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으실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벌써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나님, 여기 새 선교사님들 새로 안수하셨사오매 주의 성령의 기름이 결코 마르지 않도록 저 영혼을 영원토록 기름으로 적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류를 부으셨사오니 주여 심령도 붙잡아 주시고 육체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그 삶의 임마누엘 최고의 축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강림주일인데 주님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말구유라고 얘기하는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저는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직 구유에만 조금 관심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구유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구유, 소도 괜찮고요. 집에서 키우고 있는 염소도 괜찮은데 밥통입니다. 동물들, 특별히 가축들, 밥통을 일컬어서 우리는 구유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2011년이니까 지금부터 11년 전에 설교하셨던 높은 뜻 승희교회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듣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구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동호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유에 나으신 예수님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이라기보다는 인색한 사람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죄송하지만 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그분도 희망과 소망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주 강력한 희망과 소망을 이 시간 선포하고 싶습니다. 아멘. 11년 전인데요.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인데 그 대학생들 전체 몇천 명인데 크리스찬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몇 퍼센트 됐을 것 같아요? 크리스찬 재단의 크리스찬 학교예요. 교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학교의 사명까지 다. 그러니까 미션도 펄포스도 다 크리스찬이티인데 몇 퍼센트? 11년 전에 3%. 더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그분이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100교회를 개척하면 여러분 몇 개가 살아남을까요?
그분이 얘기합니다. 한 10%? 20%? 성도님들은 못 맞출걸요. 100개를 개척하면 하나 살아남거나 아니거나. 절망적으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본인 교회는 높은 뜻 승희교회인데 높은 뜻 하늘교회도 있고 높은 뜻 씨앗교회도 있는데 분가를 하셨죠.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런데 거기는 아직도 젊은이들이 모여들고 있고 계속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서 교회 장소를 정할 때 한 교회라도 그곳에 있으면 그곳에 가지 않겠다 선언했는데 딱 차리고 보니까 건물 내에 우리처럼 간판도 없이 4층에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 있어가지고 온 성도들 대표를 보내가지고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원치 않으시면 저희는 다른 장소를 알아볼 것입니다. 고집스럽게 원칙을 지키려고. 그랬더니 그 개척 교회 목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 높은 뜻 하늘교회 높은 뜻 씨앗교회를 품어버리더랍니다. 오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 개척교회는 살아남을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여러분요, 이사야서 6장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얘기냐 그러면요, 우리 아시죠? 이사야 6장에 하늘에서 숯불이 내려와서 입을 찢어버려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보내고 갈 것인가?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 그런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게 경고해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경고하느냐?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혹시 알아들어 버릴까 걱정이다. 알아듣고 깨달아 버릴까 걱정이다.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못 알아듣고 멸망당해야 되겠다. 누가? 자기가 택한 백성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멸망당하냐 그랬더니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6절부터 13절까지 이사야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10%가 살아남을지라도 나는 그거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상징하는 겁니다. 상수리 나무, 그 나무가 잘릴지라도 그루터기는 살아남는 것처럼 씨로 다시 시작하라. 씨로 다시 시작하라. 다 잘리고 난 다음에 씨 받아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그분은 소망을 하십니다. 백개교회 개척에도 한계교회도 살아남지 않는 11년 전에 한국교회의 상황인데 더 악화된 이때에 대학생들요 3%밖에 크리스찬이 아니고 기독교 학교인데 중고등학교로 가면은 정말 1%, 0.8%밖에 안 되는 이 10년 전의 암울한 상황. 그래서 어둠이 캄캄한 이때에 저는 한국으로 개척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국에서 개척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차세대를 향한 교회의 모든 재정과 선교의 방향을 돌리는 일에 한국에 저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름에 저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놓지도 않고 그 일을 감당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가장 큰 가능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요 구유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하고 싶습니다. 구유는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탄생하심의 그 본체의 겸손에 대한 상징입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도 그 겸손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겸손일지라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말고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주는 그 겸손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 인생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인생 자기 잘난 맛대로 살아요. 자기 중심성을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중심성을 회복하며 구원을 입에 올리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 은혜 받을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데 구유에 나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본체인 겸손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를 믿고 구원 얻는 그분의 자녀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되겠느냐 그 말이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자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밥이 되고 떡이 되는 구유여야지, 왕궁을 탐하는 교회가 오늘날 교회를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는 전체 크리스찬들의 5%밖에 안 되는데 대형교회 목사들이 기독교를 대표하기 때문에 저는 1400개교회를 대표한다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사 한 사람이 기독교를 대표하는데 그 목사가 미신하고 결탁합니다. 우상하고 결탁합니다. 사이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신천지하고 결탁해서 왕궁을 탐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치로 읽은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더 처절하게 멸망을 당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순복음교회가 쇠락했습니다. 250명의 부교육자가 정리됐습니다. 언제?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 하고 김영삼 정권 무너지면서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 번 더 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서 반토막이 나느냐 그러면 젊은 세대에서 세대가 내기이기 때문에 반토막이 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인터넷으로 사주 보는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딴 여인을 영부인으로 지지를 하고 앞장서서 교회가 아직도 천공인이 누구니 그 법사들이 설치고 있는, 그래서 국사가 돼버리는 미신 주술에 휩싸인 자를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이름으로 안수하고 지지하고 할 수 있습니까? 우상숭배를. 저는요, 가슴을 찢는 것입니다. 이 이념의 우상과 이 편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만큼이라도 알리고 싶습니다. 왜? 적은 교회 하기 때문에. 믿어주는 뼛속까지 김 목사님의 본심은 복음이고 하늘이다라고 아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핏덩이로 나셨는데 그가 걸어서 강포를 뒤집어 쓰고 구유에 누우셨나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핏덩이 난 그를 강포에 싸서 말밭통에 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에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 크리스찬의 마음이 왕궁을 탐하지 않고 구유에 가있을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의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욕정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고 순전한 영혼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지난주에 오신 우리 광명 성도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지난주에 선물로 드린 이 책을 다 읽으셨노라. 그릇에 관심이 많았는데 쉽게 잘 풀었었고
그릇 만드는 일도 하셨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저는 오늘 구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광명 성도님이 말씀하신 그릇에 대한 얘기로 오늘 구유를 대신할까 합니다. 여러분요, 구유는요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새 나무가 꿈을 꾸었어요. 그 높은 산에서 비바람, 눈 맞아가면서 자라난 나무인데도 꿈을 꾸었어요. 한 나무는 꿈을 꿉니다. 나는 정말 귀한 나무가 되어서 보석을 담는 그 보석함의 나무가 되겠다. 한 나무는 같이 옆에 서서 꿈을 꿉니다. 나는 가장 강한 나무가 되어서 저 해양을, 저 파도를 가로지르는 배가 되겠어. 한 나무가 새 나무 중에 마지막 나무도 꿈을 꿉니다. 나는 이곳에서 저 하늘까지 닿아서 별을 따는 그런 나무가 되겠어. 그랬는데 나무꾼이 와가지고 드디어 도끼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무를 잘라서 데려가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그의 꿈은 놓지 않았습니다. 제발 나를 이 세상에 온갖 별보다도 더 빛나는 저 우주보다도 더 아름다운 보석을 담는 보석함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도끼가 오고 톱이 오고 그리고 칼이 오더니 말밥통을 만들어놨어요.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어느 겨울날 세상에 저 하늘의 별과도 바꿀 수 없는 어린 생명이 강포에 쌓아서 그 구유에 누이게 되는 것이죠. 그 나무의 꿈이 좌절됐습니까? 그 나무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까? 그 나무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 천하와도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구원의 하나님을 품었기 때문에 아멘. 그가 바로 생명의 구유가 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무도 잘려나갔는데 바닥한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에게게 조그만 호숫가인 겁니다. 깎이고 붙이고 못질당하고 이렇게 하더니 쪼개지고 하더니 뭐가 됐을까요? 조각배가 됐어요. 너무 실망했습니다. 뭐 하려고 나를 만들었는가 봤더니 세상에 구물 깊고 무습쟁이들이 땀 흘리며 코 뿌려가면서 그리고 고기 잡아가지고 냄새가 배어가지고 내 꿈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가. 나는 왕을 태우고 대항을 항의하는 가장 강력한 배가 되고 싶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너무 피곤하구나. 우리 배로 이동하자 하고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그 배를 탄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도 탑니다. 그 가로질러서 노지를 당하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을 절반이나 가득 채우면서 이제는 나도 이제 운명을 다하는구나 라고 했었을 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꼬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우는 겁니다. 주님 다 죽게 되는데 잠이 옵니까?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어 하고 한 말씀 하셨는데 바람도 폭풍도 파도도 다 잔잔하고 고요하게 됩니다. 아멘. 그 조각배는 깨달았습니다.
그 생선으로 뒤덮은 배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가진 왕을 태우는 배가 되고, 아멘. 과연 그 나무의 꿈은 좌절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용머리도 없었습니다. 엔진도 없었습니다. 돛대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하나, 너밖에 없었지만 그는 왕을 태운 위대한 배가 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나무가 있었습니다. 역시 잘 이어져 왔습니다. 나는 이곳에 계속 있고 싶었다. 이 산 꼭대기에서 낙낙장성이 되어서라도 눈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가지를 쭉 늘어뜨리고 쪼그라져 있을지언정 나는 살고 싶었다. 그런데 세상의 군인들에게 팔려서 그 나무가 조각되기 시작하는데 한탄했습니다. 세상에 죄 많은 사형수들만 내가 맞이하게 되는 형틀이 되다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 어느 날 채찍 맞아서 등이 찢기고 상하고 피범벅이 된 한 청년이 그 십자가 위에 눕게 됩니다. 못질을 당하게 됩니다. 산 정상에 우러러버린 곳이 아닌 조그마한 언덕, 해골의 골짜기 그 위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서게 됩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이 그 메마른 나무를 적십니다. 위대한 생명의 구원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세 사람의 선교사, 아버지. 100개의 교회를 세워도 한 개의 교회가 살아남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에 꿈을 꾸는 이 세 나무의 꿈이 실패했느냐? 절망으로 끝났나 이겁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은 순간순간만을 보기 때문에 절망으로 끝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언제나 희망이고 언제나 소망이고 언제나 실현되는 축복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아멘. 기적이 되는 것이죠. 아멘. 기적이 되는 것이죠.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신 것. 아멘. 여러분, 기꺼이 자신을 깎아서 아버지. 말구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태워 말씀을 선포하는 5,000명이 그 모래밭에 있고 등대하여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했던 그 축복의 단상들, 축복의 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만 말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인 십자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구유를 얘기하면서 그릇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목이 당신은 귀한 그릇인데요. 어떻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느냐 그랬더니 나무로 만들어졌냐, 흙으로 만들어졌냐, 철로 만들어졌냐, 은으로 만들어졌냐,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그거 하나도 소용없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하나도 상관없대요. 귀한 그릇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귀하다. 아멘. 주의 목적대로 쓰임받는 그릇이 귀하다. 아멘. 금으로 만들어졌어도 쓰임받지 못하면 귀한 것이 아니다. 아멘. 비록 나무로 만들어졌을지라도 그곳에 예수를 담으면 생명의 구유가 되는 것처럼, 아멘. 비록 십자가의 죽음의 사망의 형틀이지만은 예수가 달리면 구원이 되는 것처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멘.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깨달은다면 아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되어서 아멘. 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쯤에서 끝냈으면 좋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나온 그대로인데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습니다. 아멘. 아멘.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비어 있어야 깨끗하다. 아멘. 잡동사니, 쓰레기. 여러분, 하늘나라에 돈 가져간 사람 없고요, 금덩이 가져간 사람 없는데 그것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요, 결코 깨끗한 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욕심이 똥이 찬 그 그릇이지요. 그릇을 인생으로 비유하면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아멘. 또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어있긴 해도 깨끗하게 씻어진 그릇이에요. 죄사함이라든지 정말로 자기가 용서받지 못하는 그 쓴뿌리라든지요, 그런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여러분, 이건 세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혈만으로 되는 겁니다. 아멘.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돼요. 아멘. 자신이 아직도 살아서 팔딱거리는데 결코 하나님이 당길 수 없는 것이죠. 아멘. 또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그릇입니다. 아멘. 상처가 나 있어요. 깨져 있어요. 리패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리스토링이 돼야 돼요. 아멘.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께서 그 깨진 그릇을 회복시키시고 메꾸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위임하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옆에 세워서 그렇게 해진 곳이 메꿔지도록, 아멘. 상처받은 곳이 싸매지도록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쓰임받는 그릇은요, 하늘을 향해서 열린 그릇만이 쓰임받습니다. 아멘.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누워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이 단상 위에 놓는다면 그것에 떨어져서 깨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으로 고통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반듯하게 누워있어야 돼요. 아니, 반듯하게 하늘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요, 밑바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밑바닥이. 아멘. 이렇게 생긴 것도 안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밑바닥은요, 사람의 인성이고 기본 됨됨입니다. 아멘. 신앙이 아무리 좋은 척 하면서요, 입에다가 아멘을 올리고 할렐루야를 달고 다녀도 그분의 본성이, 여러분, 진짜 아닌 사람들이 있거든요. 안 돼요. 설교 만편도 안 돼요. 여기 말씀도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주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요, 태평양처럼 넓혀놔야 돼요. 그래서 아멘. 포용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멘. 또 우리 목사님 또 저 사기꾼을 또 저런 사람하고 사귀고 이런 지적 수없이 듣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작은 그릇은요,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멘. 큰 그릇만이 작은 그릇을 담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쓰임 받으려면 틀렸어요. 허개진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허개진 그릇에 밥을 먹으면 우리 민족은 재수 없다 그러더라고. 지금의 인간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고 넓은 마음을 가질 때 비가 아니 내린 곳이 없어요. 축복이 임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축복을 다 받아낼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엎어진 그릇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설거지하고 어째 물기 빼려고 엎어놓지.
거기다 뭘 담을 수 있겠어요? 못 담는 거예요. 그런데 엎어진 그릇으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늘의 가치를 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가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축복을 몽창몽창 쏟아붓는 거예요. 김재율 목사, 내가 이만큼 담았으니까 내가 더 부어줄 테니까 그릇 넓혀라. 아멘. 하는데 다 엎어져가지고, 요거 야바이꾼들 하죠. 이거 돈 넣고 돈 먹기, 돈 넣고 돈 넣기 하면서 말이야, 오른쪽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골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골라 준발되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하늘 그릇인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이쯤에서 마쳐야지 은혜가 더할 줄 알고. 아멘. 다 좋아가지고 말씀 마친다니까 다 좋아가지고 막 어떻게 저기 김 목사는 때를 그렇게 잘 알아, 마칠 때를. 기도하겠습니다.